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을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두 사건이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따라다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 놀라운 건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 두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성경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저는 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둘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는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영어로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for라고 씁니다. for, 전치사 for를 쓰는데요. 헬라어는 이제 그 for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테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는 의미가 좀 명확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뭇의 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뭇 대신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또 대행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뭇의 위에, 피테로 하는 말을 뭐뭇의 위에라고 해석을 하면은 죽은 자들의 위에서 침례를 받는다, 이런 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덤 위에서 침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두 번째 의미는 뭐뭐 대신에라고 하는 말이죠. 뭐뭐 대신에, 죽은 자들을 대신에 침례를 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죽은 자 대신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과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좀 주술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그 교부였던 사람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쓴 책에 의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행해졌던 일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일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이제 이런 평상 같은 데 올려놓고 산 사람이 그 밑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겠냐고. 그러면 이제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산 자에게 대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위에 올려놓고 산 사람이 밑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 이교도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행태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처음에 한 말, 이 말이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죠. 교회 안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죽은 자들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너희가 믿지를 않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활,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어떤 교인들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15장 3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이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제 바울이 꾸짖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오는가? 한 번 죽은 사람은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 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헛된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헛된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거지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명 정도 되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같은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동이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30절에 보시면은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에 처해야 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그런 고비에도 처하고 굶어보기도 하고 매도 맞아보고 엄청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요. 자, 이게 매 순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고 이게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간다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잠시 우리가 맛배기로 맛을 잠깐 봤습니다. 매 순간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명 이상 붙어 있으면은 감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 팬데믹이 금방 끝이 났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올 것이다. 우리가 모두 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매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다. 자,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았는데 어떤 매를 맞았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는 39대를 때리는데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태장이라고 하죠. 39대를 맞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등짝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다 무려 5번이나 맞았고요. 그리고 또 3번 몽둥이로 맞았다. 몽둥이로 맞는 것은 이제 장형이라고 하죠. 그냥 등짝을 맞는 것보다 더 굵은 몽둥이로 맞는 그런 또
형벌이 있었고요. 또 돌로도 맞아봤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파산당해 또 봤고, 자, 그리고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동족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사기도 당해서 소가도 받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이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돌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이 왜 이런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갈까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떳떳이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왜 항상 이렇게 쫓기는 사슴처럼,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마음에 참으로 참되는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불안에 쫓기면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는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고, 때로는 도망가야 되고, 때로는 숨어야 되고, 때로는 나 몰래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바울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인간들에게 참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이 바로 참 무지한 인간들인데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는 참 유일한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미혹시키는 거죠. 지금도 이 코로나가 끝났지만 그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방송이 또 한 일익을 담당했고요. 교회를 참 싫어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은 거의 다 잊으셨죠. 여러분들 그 사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보다 더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고난이라고도 볼 수가 없죠. 그 과거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리 잡아가고 있을 초기 시대인데요. 그때 교인들이 만일 독립운동이라도 해서 붙잡히면은요, 그 일제 순사들이 반드시 배교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독립운동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한테 붙잡히는데요. 감옥에서 2년 정도 형을 살다가 감옥에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29살이라고 그러죠. 우리 나이로. 만으로 28세. 30도 안 된 그런 젊은 청년이 독립운동을 해봐야 얼마나 큰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무슨 그런 대한민국의 독립을 알리는 그런 뭐 글을 썼다라든지 시를 썼다라든지 뭐 누구를 도왔다든지 뭐 그 정도 일이겠죠. 뭐 총칼을 들고 직접 일제에 맞서서 한 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윤동주 시인을 이제 시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분은 살아있을 때 한 편의 시집도 발표하지 못한 그런 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서시를 포함해서 한 30여 편의 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분의 지인들이 평소에 그분이 썼던 시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시집을 발간한 거예요. 이걸 이제 유고 시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분의 시집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순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피를 흘리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처럼 윤동주 시인은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참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죽은 이유는 독립운동을 한 죄보다는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교회 목사들에게도 배교를 강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윤동주 시인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항상 편한 죽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분이 쓴 시가 한 편 더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시는 새벽이 올 때까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실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소리 들려올 것이에다. 이거는 재림에 관련된 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그리고 한 침실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고,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한 침실에서 잠을 재운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울 때 젖을 먹이시오. 힘들어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새벽이 오면 나팔소리가 들려올 것이외다.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재림의 때가 오면 이제 나팔소리가 울린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주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휴거죠. 그리고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고 휴거나 다름없는 거죠. 휴거될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중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러한 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윤동주 씨는 이 부활을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디찬 감옥에서 참 무시무시한 그 일본 순사들의 그 고문에도 견뎌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제 계속 고문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겠죠. 뭐 이건 보지 않아도 뻔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윤동주 시인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학교가 이제 방학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붙잡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감옥에서 윤동주 시인은 부모가 그립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딱 한 번만 성경을 발로 밟아라.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해라. 뭐 이런 일제 순사들의 강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딱 한 번만, 그리고 좋은 말로 회유하고 구슬르고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 척 하면은 내가 너희를 풀어줄게. 우리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뭐 아마 이런 좋은 말로 구슬리기도 하고 또 회유하기도 했겠죠.
근데 윤동주 시인은 끝내 거기서 죽음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딱 한 번만 회개하면은, 딱 한 번만 배교하고 회개하면 그만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는 수도 없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목사들처럼 북한에 가서 우상에 절하고 와서도 시침이 뚝 떼는 그런 가짜들이 아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이게 부활의 자격이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 마음을 애석하게 하는 일들이 보면은 온라인산에 보이기도 하는데, 참 큰 교회를 담임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북한을 다녀왔다, 뭐 이런 자랑 삼아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 안 하고 어떻게 올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분들이 한 번 정도 잠시 목례하고 그 앞에서, 그리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짐승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비교하는 그런 의미적인 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사람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은 어쨌든 붙잡히면은 전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든 아니면 사나운 짐승들과 또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든, 이제 뭐 그런 참 무시무시한 일을 겪은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우게 되어서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죽는다라고 하면, 즉 부활이 없는 그런 삶을 허무하게 마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그리 큰 어떤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냥 그 사건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거고 우리 믿음도 헛된 거라고 보는 거죠.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자, 바울 선생이 이제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말일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악한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친구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굳이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악한 사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헛된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악한 사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사귐의 대표적인 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이제 악한 사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단 사입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지식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잡다한 지식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몰두하면은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만 커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전략과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정작 여기에 올인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전략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먼저는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체력을 길러야 끝까지 경기에 임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따져보면은요, 11명씩 싸우는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축구 감독들은 머리를 짜내서 상대방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전략을 짜내고 또 선수들과 전략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회의만 하는 걸로 끝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들 각자의 체력 아니겠습니까? 그 체력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아무리 손흥민 같은 선수라 할지라도 90분을 뛰고요. 전반 후반 풀로 90분을 뛰고 또 비겼을 때 30분을 더 뛰지 않습니까? 연장으로 15분씩 30분을 더 뛰는데 120분을 뛰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선수도 120분을 뛰고 나면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뛰어야 되는데, 근데 밤새도록 선수들을 모아놓고 감독이라는 사람이 전략회의만 짜게 하고 그리고 이론만 주입했다고 하면은요, 그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선수들의 전력이 양 팀이 비슷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략을 많이 짜놓은 팀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끝까지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앞에 공이 왔어도 다리에 쥐가 나면 그걸 어떻게 차서 골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거죠. 머리로만 하는 지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근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안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방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내공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내공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좀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때 한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왔는데, 근데 바울의 띠를 가져가더니 그걸로 자기 팔과 발을 묶는 거예요. 퍼포먼스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유대인들에게 끌어가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포박당해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잡힌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더러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잡아서 포박해서 끌고 갈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가야만 된다. 이 크리스찬의 당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에서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막 난투극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두 부류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인파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제 그 군중들 사이에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 한쪽은 부활이 없다, 말싸움이 일어나더니만 이제 뭐 몸다툼으로 가고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로마 사령관이 이제 바울을 자기 병영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령관에 이제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크리스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지식과 정보와 잡다한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 뭐라고 말하나요? 셋다운이라고 하나요? 이 뭐 경제와 정치와 하여튼 이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진 다음에 이제 한 정부가 들어설 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면서 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지식들이 정말로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국은 크리스찬들은 편하게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마지막이 어떨지 알고 있었지만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험한 세상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산 속에 숨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상급받을 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요, 그게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의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입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제가 새벽에 자다가 꿈을 하나 꿨는데 언젠가 제가 그 선교지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복음 전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은 그 전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후편이고 그 전편.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어느 장소에 가 있는데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주변이 무슨 추모공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고 또 비석 같은 것들이 있고 마치 순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추모공원 같은 곳을 지나갔는데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가 언덕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언덕으로 내려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 거죠. 그래서 제 아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아내와 헤어져야 되는 장소가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내려가다가 이제 드디어 그 막바른 곳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그러니까 형장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는 그 길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거기까지만 저를 배웅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안에는 제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손을 놓고 이제 집사람과 헤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끝을 맺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던 그 내용의 전편을 뒤늦게 아마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깨고 났는데 제 눈에 제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돼 있었어요. 자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던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여지껏 꾸었던 꿈 중에서 이게 참 굉장히 제일 슬픈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고 이제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울고 있진 않았지만 말없이 저를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중에 우리 만날 때까지 뭐 격려해 주는 듯한 그런 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 속에는 사실 제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는 두고 떠나는 아내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동안 항상 저하고 같이 다녔고 집사람은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떨어져 있지 않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채워주고 또 아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제가 도와주고 둘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둘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서로가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리고 기도해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이제 그 사역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둘이 같이 왔는데 근데 거기서 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내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는 뭐 제가 당하는 고난이고 두고 온 아내를 이제 누가 돌봐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집사람이 이렇게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집에서 물병을 딸 때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줘야 돼요. 물병을 비틀어 딸 때도 손목이 아파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병을 돌려서 따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또 아내의 가방을 제가 들어줍니다. 그 아내는 저한테 포터라고 놀리는데, 그리고 어디 갈 때는 항상 제가 운전을 하고 둘이 같이 붙어 다녀요.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 운전을 하고서 어디 가는 것이 이제는 좀 불안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자기를 죽여야 되는 삶이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 이런 그 헤어짐의 슬픔과 또 생활의 염려와 또 죽음의 협박과 뭐 이런 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스천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지식과 정보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성전 안에 있는 거대한 휘장을 반으로 찢어놨습니다.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제사장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 그 부활의 소망,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떨어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손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정보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삶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부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생생한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듣고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가시밭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